지금 이스라엘에는요, 하마스 이 무장대원들하고 이스라엘 군과 지금 치열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죠. 매일 뉴스에 빠지지 않는 단골 뉴스로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팔레스틴에 있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대학살을 자행했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한 250여 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인질로 잡혀간 지 한 2달 만에 이스라엘의 청년 3사람이 그 인질들이 붙잡혀 있는 거기에서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탈출해 오면서 하여튼 이스라엘 군대 쪽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건너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기들이 위에 그 옷들을 다 벗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윗도리를 다 벗고 맨몸으로 있었고, 그 윗 러닝 셔츠를 가지고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흔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먹는 음식을 가지고 SOS 글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윗옷을 벗고 그 다음에 흰색 네일을 흔들고 SOS를 들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거는 하마스의 유인 작전이다 이렇게 보고 그냥 총을 막 그냥 총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마스 대원이 아니고 자기 이스라엘 가족이라는 거죠. 그 3명은 음악가요 가수였던 요탐 하림이라는 친구, 그다음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대학생 샬 알론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22살의 막내 회사에 다니고 있는 탈랄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하마스 군대로 오인해서 잘못 사살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17대대라고 합니다. 병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 상태에, 우리 말은 그냥 그거에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부대 자체가 적막감에 있었고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깊은 침묵이 감도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서로가 고개를 숙이면서 참으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에게 며칠이 지난 후에 음성 녹음이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 죽은 3명의 청년 가운데 요탐이라는 사람의 엄마가 녹음을 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나는 요탐의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싶어 한다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마스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테러리스트와 맞닥뜨렸을 때는 잠시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질들을 일부러 사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그것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기회에 우리 가족을 방문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나와 요탐의 아버지, 요탐의 누이 동생, 요탐의 남동생,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거나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면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겪고 슬퍼하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옳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짠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사람이 사람답다. 참 사람이 따뜻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느껴질까요? 아마 용서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훈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에서 보면요, 14절에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요. 비굴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패대기 치는 게 아니고 일으켜 주셔요. 상대방의 잘못을 심판하고 비판 판단하는 것은요, 모든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를 죽이고 죽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2023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빨리 빚 갚아 이러지 말고 오늘은 좀 너그럽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통이 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통이 커요? 마음의 통이 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할 때 웬만하면 통과 모르는 척 괜찮아. 오늘은 좀 그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왜 점이 있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신랑이 때렸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모른 척하고 그냥 점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캐내고 무슨 광부 터널 뚫는 광부입니까? 머리는 왜 그렇게 짝짝이로 잘랐어요? 이래 짝짝이로 잘랐든 짧았든 뭘 그걸 그렇게 관심 있으세요? 오늘은 이제 하늘을 지내온 한 살을 더 먹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좀 더 우리 너그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제 세상이 갈수록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너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남들에게 대해서 너무 이렇게 편협해지는 걸 느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큰딸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한국에는 괜찮아? 그 배우가 자살했잖아. 미국 사회는요, 그게 굉장한 지금 토픽이에요. 토픽. 중요한 토픽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배우의 자살 사건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는 딱 느낀 게요, 참 세상이 잔인하다, 이걸 느꼈어요. 근데 그 잔인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한 거 안 넘어가요. 막 따지고 독수리도 아닌데 독수리 와 독수리. 예수 이름으로 발톱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좀 도끼를 좀 빼시고. 너무 잔인해지고 있어. 사람들이요 모질어. 미안해 한 번 하면 됐는데 한 번 더 해. 그까지 안 풀려. 10번 해.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모질어요. 너무 모질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 제가 여러분 보고 살아내느라고 애썼다고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마약 사건의 범죄 혐의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조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여론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막 그냥
그냥 안 두는 거야. 또 뭐 보도에 의하면은 뭐 너무 검찰에서 너무 그냥 이 사람을 파헤치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너무 그 사람들을 뭡니까? 그 무슨 라인이라 그럽니까? 포토 라인에 세워가지고 막 박살을 내버려, 박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슬쩍 눈 좀 감아주고, 본인이 이미 뭐 이제 혐의를 뭐 받고 조사하고 있는데, 그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나중에 또 법원에서 뭐 재판을 하고 죄값을 뭐 얼마 형을 치르면 받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영원한 그냥 폐인으로 만들어버려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지나치게 자기 잣대를 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잣대가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옵니다. 자기한테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너그럽게, 타인에게도 너그럽게.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다시 그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어. 한 번 실수하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그냥 나오대요. 그 사람 옛날에 뭐 음주운전해 가지고 전과자다 이렇게 탁 나와버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예수님 뭘 하셨어요? 이 미친년아 그랬어요? 너는 이제 끝이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KBS 9시 뉴스에 그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보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 표현입니다. 괜찮아.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나는 네 안에 깊은 상처가 보인다. 괜찮아. 내 딸아. 사람들이 너를 부를지라도, 심지어는 너의 부모가 너를 부를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변함없는 내 딸이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라. 다시 도전해. 기회가 또 열려있어. 일어나거라. 이 여자를 심판하려고 다들 짱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짱돌을 다 내려놓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짱돌을 던지라 하면 요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던져버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막 다 던져.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은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아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많이 넘어가 줬잖아. 어제 제가 참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2개 주더라고. 이제 마지막 줄 준비한다고. 왜 애썼어? 오늘 통닭 2마리야. 저는 계란 반찬 제일 좋아합니다. 맨날 계란만 주지 말고. 계란 후라이를 2개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신랑한테, 아내 여러분, 계란 1-2개 가지고 너무 쫀쫀하게 굴지 말고. 신랑이 계란 좋아하면 2개, 3개, 10개 내줘요. 좀 몇 개 주면 뭐 재산이 충나나 그렇잖아요. 좀 주세요. 계란. 이제는 2024년도에 통 큰 성도, 통 큰 하나님의 자녀, 통 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내용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의 작품인데 그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어떻습니까? 12월 30일 날 오늘 우리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내력들을 쫙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시편 145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시편 145편을 읽든지 암송하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복도 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은 미신적인 그런 해석이지만 그만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 시편 145편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절 되면은 점심시간에도 읽고요. 6월절 되면은 이 시편 145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꼭 읽는 구절이 어딘가 하면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유대인들이 이 내용 가운데서 제일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15절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국그릇, 뭐 밥그릇, 김치그릇 다 뭐 찌개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김치를 직접 만듭니까? 아니. 쌀을 만드십니까? 물을 만드십니까? 우리가 만든 거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 다 만들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배합해가지고 서로 뭐 적당하게 해서 먹을 뿐이에요. 인공위성을 우리가 로켓을 통해서 달나라도 여행하지만요, 물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고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고 햇빛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쌀 만든 분 없잖아요. 물을 만든 분 없잖아요. 불 자체를 만든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 한 메시지는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뭐 성격이 좋아서, 뭐 거룩해서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존의 존재의 뿌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 고백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일생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불만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작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서로 가족이 어울려 살아온 거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 이루어진 산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요,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했더니 자기 인생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그 내용을 봅니다만. 자, 수많은 전쟁을 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셔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물론 100% 이긴 건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완전 포위돼 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진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개인적으로 범죄한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도 있었습니다. 자기 이복 자식들끼리 서로 형제를 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을 내쫓아내고 하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요, 실수도 많았고 죄악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약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살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열방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비전까지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늘 맴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실수해도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실패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시도합니다. 또 전진합니다. 죄가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계속 달려가고 계속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의 현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실수가 있고 때로는 참으로 실패도 있고 때로는 어두움의 사망의 골짜기에 깊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참으로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엄마가 고생하고 아빠가 고생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요 부모를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응? 우리 집 사람이 100가지 감사를 썼어요. 남편이 그래 써라 해도 안 쓰더라고. 남편의 말을 참 잘 듣는 여자예요. 쓰다가 딸하고 통화를 했어요. 막내 딸하고 통화하면서. 막내가 힘들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저절로 펜이 쥐어지고 감사일기가 써지더래. 그래서 지보가 하는 말이, 뭐 편안할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위기를 겪으니까 감사가 나와. 저절로 기도하게 돼. 100가지 썼어요. 1000가지 도전할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100가지 회개도 쓰고 있대. 감사로 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너무 많죠.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내용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하나 되새겨 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기억나는 거 뭐 있었어요? 목사님은 뭐예요? 모르면 저는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운전할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졸음운전이에요.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제일 사고율이 많은 게 졸음운전이에요. 번쩍 그다음 뭐예요? 저성 일어나더라고. 번쩍 저성. 저성 가는 게 순간이래. 저도 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이게 너무 집에서 여기 있는 아내 뭐 여보 나 때려. 나 약 올려. 막 약 올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어떤 이 눈꺼풀이 막 너무 무거운 거예요. 깜빡하는데 나는 1초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1분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졸음운전 깜빡하면 하면서도 차가 이렇게 안전하게 갈 때 어떤 데 뒤에서 막 빵빵거릴 때는 아이고 주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이 차 앞뒤 전후 좌우 위아래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이 졸음 오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쫙막 고함 지르고 그래 합니다. 근데 졸음운전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항상 느껴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호하심을 제가 확실히 체험합니다. 자, 이 다윗이 그런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자, 내가 주님을 높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주님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질수록 주님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의 이름, 나의 공적, 나의 노력, 나의 성과,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는 무명의 의지를 가지고 살 때 영광은 하나님의 몫으로 고스란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종은 무익하니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꾸 보상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나한테 엄지척 해주기를 기대하는데요. 요새요, 제가 어제 아랫인가 정보를 들었는데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지금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대요. 먼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섭섭마귀라고 지금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대요. 연말이라서 지금 기승을 부린대요. 이 섭섭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파시하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안 하르죠? 내년엔 안 할 거야. 주님을 상대적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꾸 낮아져야 돼요. 내 흔적이 지워질수록 주님의 흔적은 더 영롱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청량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은혜는 수억만 배가 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합니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묵상.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뭐예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다. 우리말하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깜빡깜빡 졸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차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강한 수가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중얼거리, 내가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그 인간한테 그 인간은 내가 그때 유혹할 때 안 넘어가야 되나, 그 인간 홀랑, 이렇게 중얼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좋은 말로 중얼거리기를 바랍니다. 그 중얼거림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너무 사랑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미남이야? 이렇게 해야지. 생긴 꼬라지하고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아이고, 지나 잘하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 후에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 아니고 모든 세계 열방이 여호와의 존재하심, 여호와가 참 하나이심을 모든 열방이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비전을 품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김혜자라는 영화배우, 국민배우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골초였어요. 골초. 권사인데도요, 담배 피우고 교회 들어와. 근데 그 딸이요, 엄마를 위해서 40일 새벽기도 금식을 했어. 근데요, 어느 날 이분이 담배를 풀라니까 너무 악취가 나서 마침 그날 딸한테 전화. 엄마, 나 40일 동안 엄마를 위해서 새벽기도 금식했어. 철학이 40일 새벽기도 작정기도 했어. 얘야, 오늘 내가 담배를 먹었더니 담배가 희한해. 꾸역질이 나고 막 엄청 더러워. 안 피워. 할렐루야. 그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탔더니 기사가, 아이고, 김혜자 선생님이시네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기사님, 선생님, 제가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될까요? 허허,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운전할 때는 못하고 신호등, 빨간 신호등 대기할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계속 빨간 신호등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희한하게 빨간 신호등, 빨간 신호등, 빨간 신호등, 또 빨간 신호등. 그래서 이 김혜자 권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신기하게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자랑 다 할 때까지 그렇게 갔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시렁궁시렁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안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요, 다윗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경험을 한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네 가지인데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미인에게, 미남에게, 실력 좋은 사람, 뭐 머리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은 두 파트인데요. 전반부 읽어보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뭐예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세요. 전쟁 때도 부르짖으면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요. 질병이 있어도요, 코로나가 있어도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요, 부르짖는 자의 손을 하나님은 잡아주셔서 구원해 주셔요. 소리내어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에 끝으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뭐예요? 낮에도 밤에도 해와 달이 그를 상치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뭐 다 전체적으로 총정리하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면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한 해가 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이 함께 찬양을 더불어 할 수 있는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